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윤정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함께 읽어보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보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장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 혈통이고 성소의 찬양대원의 족보였습니다. 소위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는 두 아내가 있는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첫 번째 아내인 한나와 두 번째 아내인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고 자녀를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브닛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엘가나가 그 두 아내를 동등하게 사랑하면 좋겠지만 브닛나보다 한나에게 제사 드린 후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는 것으로 보듯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브닛나는 한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결과에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등 고난을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 포기해버려서 자포자기하지는 않는지요? 또는 그 감정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하는지요? 그럴 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주께 온전히 드리고 대제사장의 엄격한 율례가 적용돼서 주의 율법에 따라 살게 하겠다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18절에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당장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후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온전한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분인나를 사랑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듯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가 막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제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더 나은 성적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의 명성을 위해, 부모된 나 자신의 목적, 목표를 위해 자녀를 나의 도구로 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써주세요 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아이가 어릴 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는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이 학원도 다니게 하고 이 스포츠 저 스포츠를 하며 아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고 세상에 쫓겨 스트레스 받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용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집중하다 보면 세상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더욱 중요한데 그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가 있고 생활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좋은 습관으로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큰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각기 모양대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붙잡으며 의지하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마음의 깊숙함까지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리하면 마음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감사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